오늘은 아홉 번째 약속의 땅 입성 여호수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우리 스케줄 따라 잘 여러분 진행하고 계시죠? 계산해 보니까 오늘까지 성경 통독 잘 따라오셨으면 벌써 20% 정도 우리가 통독을 했습니다. 많이 했죠? 네, 벌써 20% 우리가 달성을 했는데 꾸준히 여러분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올 한 해 더 풍성하게 쌓이고 그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여호수아 우리 교재에서는 7개의 주제로 여호수아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통으로 읽으세요. 여러분 교재 94페이지 통으로 읽으세요.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약 5년간 치른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24장에는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총 24장인데 그 가운데 12장 쪽 반은 가나안 정복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12장 반은 가나안 땅 분배와 정착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탁 넣으시면 돼요. 여호수아의 내용은 가나안 정복과 정착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머릿속에 놓고 이제 우리 신명기 이제 끝나면 여호수아 통독 들어갈 텐데 그때 여호수아의 좀 구조를 알고 통독하면 좀 더 성경이 입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은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에 관한 내용인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죠. 그리고 또 만나 세대가 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첫 번째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모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죠. 약속. 자,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데, 모세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속 묵상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지만 우리가 구약을 읽고 있다고 해서 구약의 율법의 시각에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 신약의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도 성령 시대의 그 생명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 하더라도, 즉 우리가 여호수아를 우리가 읽는다 하더라도 그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 한 사람에 관한, 그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을 먼저 정복하셨고, 우리가 분배하고 우리가 또 정착해야 될 그 땅을 주님이 먼저 우리들에게 분배하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약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정복해야 될 가나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나안의 족속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가나안의 부족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부족들을 우리가 다 우리 안에서 쫓아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생명 아래 두게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인데, 이것을 이제 생명으로 읽으면 그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를 어떻게 5년간 어떻게 점령했고 누구하고 싸우고, 그래서 31번의 승리가 있었고, 그 31번의 승리한 족속들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건 우리에게 하나도 안 중요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주는 생명의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인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가 친히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분배하여 주신다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죠. 자, 그 약속을 우리가 한 번 들어서는 오늘 우리 안에 자꾸 의심이 생기니까, 우리가 부모가 아이한테 이번에 생일에 5월 어린이날에 내가 엄마가 이런 선물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아이가 네 알았어요 하고 한 번 이렇게 알았다고 하고 그날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안 물어봅니까?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또 물어보죠. 엄마 진짜 생일에 나 사줄 거야? 물어보잖아요. 그죠? 네. 또 이제 그럼 사주지, 약속하지. 그러면 그래? 야 신난다 하고 이제 가서 또 물어보잖아요. 며칠도 지나면 엄마 진짜 나 사주는 거야? 진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아이들한테 배우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걸 묵상은 되새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계속 곱씹어서 우리 안에 계속 새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 때까지?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한 번 읽으면, 우리가 이번에 누가복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 1경, 2경, 3경, 4경 이게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또 이게 성경을 4번 읽는다라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2중으로 읽고 3중으로 읽고 4중으로 읽고, 이런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묵상하면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왜 말씀을 묵상하면 복을 받아요? 복이 내게 아닌데 묵상하는 복을 주신다는 게 아니고, 복은 이미 내 건데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믿지를 못하는 거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믿지 못하니까 확인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 과연 나에게 생일날 약속한 거 사주실까? 못 믿겠어. 그래서 의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잘 안 믿어지면 엄마한테 와서 다시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 그게 묵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식이 믿음이 될 때까지, 여러분 묵상은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이 들었던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 안에 지식이 되는 거면, 한번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은 한 번 읽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여러분 수십 번 읽고 수십 번 여러분 듣는 이유가,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거를 내가 기억하려고 계속 반복해서 그렇게 듣고 또 읽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성경은 묵상하는 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믿어지려면 방법이 뭐냐? 계속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김하며 계속 중얼중얼하며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될 그 땅을 그분이 친히 정복하시고 내게 분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게 믿어지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해 놓으신 것을 믿음의 창고 안에 쌓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창고에 들어가서 내가 꺼내 쓰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리고 그걸 꺼내 쓰는 걸 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 거예요.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정복을 그분이 친히 승리하시고 그분이 친히 그 땅을 정복하셔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다. 분배해 주시는 거잖아요. 분배해 준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다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모세가 계속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같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같이 늘 함께 했다는 말. 아니, 하나님이 모세하고 뭐하러 함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으면 어때요? 편해요? 불편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은 뭐예요? 감시하는 예수님이에요. 그죠? 감시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뭔가 좀 쳐다보고 있으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불편하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권사님들 모시고 이제 갔는데 다 저를 피하더라고. 제가 저 외딴 곳에 앉아가지고 외롭게 먹었어요. 아내하고 둘이. 너무 감사하죠? 네, 저는 우리 둘이 아는 거 제일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것도 불편한 거예요. 네? 제가 가서 뭐 고기를 더 뺏어 먹어요. 고기 잘 구워주는데 많이 안 먹거든요. 제가 고기를 얼마나 잘 구워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소용없는 거예요. 일단은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야.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반갑습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함께 한다는 말은, 동행한다는 말은 모세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을 끌고 들어가서 인도해서 네가 그 백성을 왜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모세가 해야 할 일 내가 다 해서 모세한테 준 것처럼 네가 할 일을 내가 다 해서 너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나 이게 너에게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 돼야 되니까 계속 그 약속을 네 마음에 계속 새기면서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하는 그런 삶의 원칙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 원칙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만 통했던 원칙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설교를 듣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내 믿음이 될 때까지, 확신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풀어 하는 설교를 우리가 경청하기도 하고, 내가 그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이 원칙을 세워 놓으셨어요. 또 만나 세대가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줍니다. 출애굽 때는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지 잘 보세요. 출애굽 때는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저기 표시된 곳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 처자가. 그러니까 출애굽 때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그 성을 정복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못하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그런데 만나 세대는 와가지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출애굽 세대는, 그 광야 세대는 자기가 스스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만나 세대는 이제는 순종하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모세에게 순종하겠다니, 모세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사랑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너한테 명령했으니까 이거 잘 지켜, 그리고 내가 잠시 갔다가 올 테니까 확인할 거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가 아니고, 내가 너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낼 거야, 내가 너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낼 거야, 그거 믿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율법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명령을 주셨어, 이제 내가 그 명령을 잘 수행하나 안 수행하나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점수 매길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지, 이게 율법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영은 죽는 거예요. 근데 만나 세대는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그 순종이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고. 그래서 당신에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대로, 그 일하시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 이거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언어로 다시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께 순종하겠다는 것은, 보세요, 그리스도가 뭐 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섬김을 받는 일이세요? 우리를 섬기시는 일이에요. 이게 우리를 섬기시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섬기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섬기시는 그 일에 섬김을 잘 받는 거예요. 즉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를 섬기시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 일을 내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순종과 믿음의 순종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원칙이 이미 여호수아에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여리고성 정탐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리고성을 정탐하는데,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첫 번째 정탐할 때는 정탐하고 나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해요. 근데 두 번째 정탐은 재밌는 게, 그 여리고에 살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과 10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40년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번엔 바뀌었잖아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라합이 40년이 지나고 나서 뭔가 판세가 바뀌어서, 여러분, 그냥 원래 이랬단 말이에요. 40년 전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4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오히려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높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근데 오늘 2장을 통해서 두 명의 정탐꾼이 라합의 고백을 통해 전해주는 메시지,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부터 5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내용인데요. 마른 요단강을 이제 밟고 건너가게 되는데,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 똑같이 이제 그 바다를, 강을 건너는 거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에 차이가 있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결정적인 차이. 네. 여호수아 3장 15,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곡식 거두를 시기에 물이 항상 넘쳤다는 것은요, 요단 물이 바다와 같이 엄청난 수량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홍해 때는 바다가 갈라지고 건넜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먼저 있었고 그 기적을 보고 그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 요단강은 그들이 먼저 그 물에 발을 담그자 물이 갈라졌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이 바뀐 거죠. 광야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과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먼저 보여주시는 그 삶을 이제 만나 세대가 40년 동안 경험한 거예요. 40년 동안.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엘림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이 쪼개져 물이 강물처럼 나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이게 광야의 삶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이 더 전부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바뀌어요. 믿음으로 먼저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방식도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는 하나님이 먼저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우리는 계속 광야에만 있는 거예요. 계속 광야에만. 그러니까 오늘 젖과 꿀이 흐르는 믿음의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는 그 믿음의 삶은 그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제는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강이 열리고 갈라지고 그런 일들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3장과 5절을 읽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삶의 방식이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보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6장부터 12장에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제 여리고성을부터 이제 아이성 점점 하나씩 성을 이렇게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여리고성 전투하는 걸 보세요. 여리고성 전투하는 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 7명이 7개의 양각 나팔을 불고 언약궤가 그 앞에 서서 6일 동안 매일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성을 7번 돈 후에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그 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서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나안의 첫 전투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는 그냥 가서 전리품을 취하면 되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그 전리품을 우리는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 이후에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는 크게 실패를 합니다. 이 실패가 주는 교훈이 뭘까? 실패 원인은 아간의 범죄이죠. 말씀해 보면 7장 1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메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뭘 감췄냐 보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이것을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숨겨서 땅속에 감추어 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실패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냥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거 착복하고 전리품 다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욕심내가지고 자기가 챙겨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이 아이성 전투의 그 아간의 범죄의 포인트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그 여러분 신앙의 승리, 여러분 삶의 승리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전쟁을 해 승리하여 정복하고 그 땅을 점령하여 그 땅에 정착하는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그건 우리의 옛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의 성공과 옛사람의 승리와 옛사람의 부유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근데 우리는 그 옛사람은 처리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의 욕망과 옛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거고, 근데 그 옛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옛사람을 처리하러 오셨는데 그 옛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는 다른 예수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의 연장이 우리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옛사람, 옛 율법, 옛 종교, 옛 예루살렘, 이런 것들과 우리는 단절해서 그것들을 거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데, 우리의 옛삶을 계속 연장하고 확장하고 확대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간이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아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내가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얻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삶의 목적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삶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승리하는 삶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정복과 이 가나안 정착의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좀 뒤에 가서 좀 다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 총 33번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 33번의 전쟁을 다 승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2번은 모세가 요단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싸웠던 2번의 승리가 있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31개의 승리는 요단 서편,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만나 세대와 싸웠던 전쟁인데 31번의 전쟁과 31번의 승리가 있고 정복한 31개의 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파워포인트에 쭉 이렇게 정리해서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부터 데르사까지, 네, 뭐 적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면 다시 그대로 있습니다. 찍는데 시간 보내지 마세요. 유튜브 뜨면 똑같이 나오는데 핸드폰지 거기가 더 화질이 좋은데. 자, 다섯 번째,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거예요. 12장까지 완전히 정복이 다 끝났어요. 이제 절반, 여호수아서의 절반,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 31개의 승리와 31개의 정복된 선들이 나오게 되죠. 이제 13장부터 이제 그 땅을 이제 분배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일단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 땅을 분배할 때 분배의 원칙이 제비 뽑기라는 거예요. 제비 뽑기.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 주신 땅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제비 뽑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가장 좋은 땅이다. 좋은 땅이다.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좋은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지파들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골짜기에 혹은 평지에 혹은 뭐 그 거친 산, 이렇게 분배받은 지파들이 각각 다르지만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단 지파가 그 땅에 불만을 갖는 거잖아요. 우리 땅이 너무 이제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분배 거절하고 하나님이 분배하지 않은 땅을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 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 없음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재의 삶이 가장 좋은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었구나.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해서 좋고 나쁨은 분명히 있죠. 골짜기보다는 평지가 좋고, 해안가가 산보다는 훨씬 좋죠. 그런데 각 지파에 맞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땅을 하나님이 분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제비뽑기인데, 우리 여기서 한번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분배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우리는 제비 뽑기 안 하고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땅 지목해서 갖겠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도 백성들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반대할 백성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나이도 제일 많고 믿음도 제일 좋고 공로도 제일 많잖아요. 근데 갈렙은 내가 제비를 뽑지 않는데, 그 이유는 모세가 내게 주기로 한 그 약속한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제일 큰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비를 뽑아서 받아도 갖기가 힘든 땅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땅이 뽑히지 않기를 원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땅을 내가 달라고, 그 땅을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내가 지금 85세지만 45년 전 하고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다. 나는 여전히 내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다. 이렇게 할 만큼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모세도 마찬가지. 여호수아는요, 땅 분배를 다 하고 제일 마지막에 분배를 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앞에 우리가 보았던 아이성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었던 그 아간과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들어가 정복하고 그 땅에 정착할 분배하는 목적이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영달이나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성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으로 왜 인도하셨고, 그 땅에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 땅을 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믿음이 좋아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땅을 정복했다.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이 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가 됩니다. 자, 13장에 요단 동편에 이미 분배를 받은 두 개 지파 반이 있죠.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14장은 갈렙이 헤브론을 내가 내가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14장이고 15장부터 17장은 유다, 에브라임, 또 서쪽 므낫세 지파 그리고 요단 서편 땅을 분배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8장부터 19장까지는 나머지 7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1장까지는 레위 지파가 48개의 성읍을 분배받죠.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에 레위 지파들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에, 그러니까 이게 11개 지파죠. 12개 지파죠. 12개 지파. 레위까지 13개였으니까 12개 지파에 각각 48개, 그러니까 각 지파마다 골고루 레위 지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땅 분배가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0장부터 22장은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지고 드디어 이제 제사장 나라가 완성이 되는 내용이 20장부터 22장의 내용입니다. 자, 가나안 땅 정복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12개의 지파의 땅이 완전히 끝나죠.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에게 48개의 성읍으로 이제 그들을 다시 이렇게 보냅니다. 흩어져 보냅니다. 거기 가서 레위인들은 뭐 하냐면 세 가지를 하죠. 율법 학교를 세워서 율법을 가르치고 도피성을 관리하고 지역 보건소의 역할, 그러니까 레위인들에게 와서 문둥병이나 피부병 걸리면 병자 걸리면 와서 다 레위인이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이 8개 성읍 안에는 6개의 도피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 완료가 되는 거죠. 뭐냐?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5대 제사, 3대 명절, 6월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것이 제사장 나라의 시스템이에요. 이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23장과 24장에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복해서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나에게 사랑하라고, 사랑에 실패한 나에게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해 보려고 그 명령을 받았어요.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랑에 실패하죠. 사랑에 실패한 걸 통해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 주시는 어떤 분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즉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했어요. 내가 다음에 더 노력해서 더 사랑하려고 하나님 애써 볼게요.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내가 실패했는데 더 노력해서 다음엔 다 잘해볼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의 회개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 안에 더 오셔서 제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본체이시고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랑하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을 행동하시는 거예요. 행하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충만해져서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즉 그리스도와 내가 온전하게 연합할 때 비로소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단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거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리스도가 나를 의로 여기셨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가 의를 행하신다. 그때까지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이제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놀라운 연합을 통하여 이제는 내가 의로운 존재 자체가 되는구나. 이게 믿음의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때 율법에 회개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회개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또 실패합니다. 그럼 또 가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그렇게 율법에 회개하니까 와가지고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귀에 대고, 너 진짜 뻔뻔하다. 한두 번도 아니고 좀 몇 번째냐? 네가 그러고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이 또 이제 진실인 줄 알고, 복음이 진리인데 사단의 말이 진리인 줄 알고 우리는 거기에 또 귀를 기울이고 고개 끄덕이면서 인정하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 잘 봤어, 나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너도 예수님이 필요해. 이렇게 하시고 사탄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셨던 일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5년의 모든 그 사랑의 일들이 승리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그 승리의 선물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가 받았으니까 그 감사로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것이 23장과 24장의 주제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사명을 완수하죠. 이 사명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성취를 누가 성취합니까? 여호수아가 성취하죠. 자,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그 땅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성취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손에 대한 성취도, 이삭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그 약속이 성취가 되잖아요. 땅에 대한 성취도 성취가 되잖아요. 보세요. 약속이 성취가 돼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23장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걸 누가 성취하냐? 여호수아가 성취하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이신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의 성취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의 유언이 성취가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유언을 하잖아요.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요셉의 창세기 50장의 요셉의 유언이 여호수아 24장에서 성취가 되잖아요. 즉 요셉의 믿음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성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안 믿는다고 주님이 그분의 일을 안 하십니까?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성취하시고 이루어내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성취되냐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라고 믿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입관만 하고 장례 지내지 마 라고 유언한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성취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고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도록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믿으실 거예요? 일정 돌아가는 거예요.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될 때까지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안에 계속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심령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심령에게, 나에게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언어들은, 오늘도 제가 그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는데요. 내가 하는 말은 사실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여러분들이 뭐 가족에게 하는 말도, 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 그 사실은 다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에게 하는 말,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이다. 나한테 하는 말. 그러니까 그 나한테 하는 말을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지금 나는 나한테, 우리는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내가 아내에게 하는 말이고 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이다. 근데 그게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한테 하는 말. 나한테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나에게 계속 믿음의 말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묵상이에요.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성경 읽다가 여러분 마음 안에 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붙드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 가지고 온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중얼거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적용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명과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꼭 성취가 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믿음의 증인 꼭 되셔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